자,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 사람께 인사 한번 합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저번 시간에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목적이 일대사 인연의 목적을 갖고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대사 인연이라는 것은 대승의 법화경을 열어 보이시고 법화경의 크나큰 가르침을 통해서 일불승의 도리를 깨달아서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가게 해주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당신과 똑같은 그런 자식들을 위해서 당신과 같은 그런 행복자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 그러한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 우리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부처님의 행복을 전해야 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은 포교인데 최고의 보시는 포교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오탁악세에 출연하셔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또 편안함을 주시고 행복을 주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듯이 우리도 역시 많은 사람들을 이익되게 하고 또 편안하게 하고 행복을 주는 그러한 포교의 일에 앞장서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또 주변이 건강해야지만이 내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또 옆집 사람이 편안해야지만이 나도 편안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모든 법계의 중생들이 편안해야지만이 나도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이러한 사바세계에 출연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번에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우리가 불자들이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갤럽에서 조사한 내용 중에서 과연 종교인들이 윤회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인과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우리 10여시를 설명하면서 모든 일은 그냥 생기는 것은 없다. 다 이유와 어떤 결과가 있는 것이지 그냥 있는 것은 아니다. 이걸 말씀드렸었는데 이 불교는 인과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또한 인과의 가르침을 통해서 인과를 벗어나는 것이 해탈인데 과연 윤회에 대한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있을까? 과연 이 사바세계에서 복덕을 지어서 천상에 태어난다는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 또 아니면은 악업을 지어서 우리가 지옥에 가는 그러한 믿음이 얼마나 있을까? 그걸 조사를 했는데 불자들이 얼마나 나왔을까? 저도 상당히 궁금했습니다. 50% 이상 나왔을까요? 천주교인들을 조사했더니 윤회에 대한 믿음, 결국은 인과에 대한 믿음인데 그게 30%가 나왔답니다. 기독교인들 조사를 했더니 34%가 나왔고 그렇다면 불교인들은 80% 이상 나와야 됩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인데 불자들이 38%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인과를 공부하고 윤회에 대한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콩을 심으면 콩을 건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를 못하고 그걸 인식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아기다툼을 하고 싸우고 물어뜯고 그렇다는 거죠. 육바라밀 실천 중에서
보시 수행이라는 것은 나중에 우리에게 불을 갖다주는, 가져다주는 수행이라고 여러 차례 얘기를 해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꼭 재물적인 것만이 보시는 아니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드렸잖아요. 무죄칠시라고 그래서 재물이 없어도 보시를 할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웃어주는 것도 보시고, 우리가 제일 좋은 염화보시는 그게 정말로 행복을 가져다주는 보시인데도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실천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일입니다. 인과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살지를 않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듣지 않아도 인과에 대한 믿음만 확실하다면 기도하지 말라기도 하는 것이고, 또 봉사하지 말라기도 합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을 하지 말라기도 안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라고 강조를 안 해도 인과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저절로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91쪽을 한번 보시는데, 저번 시간에 계시 오입에 대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계시 오입에 대한 일대사 인연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세친보살께서는 또 다른 각도로 설명한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세친보살께서 법화론에서 계시 오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 보여서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서 행복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사바세계에 부처님께서 오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세친보살께서는 삼해라는 그 지혜 세 가지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삼해라는 것은 문해, 사해, 수해, 문사수해라고 그럽니다. 지혜도 듣고 생기는 지혜가 있고, 또 사유해서 생기는 지혜가 있고, 또 선정수행을 통해 가지고 생기는 지혜가 있는데, 바로 세친보살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은, 이 개라는 것은 바로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서 우리의 깨달음을 이루게 만드는 그런 가르침인데, 이 시불 직연이라고 합니다. 시불 직연. 부처님의 직연을 열어 보이는 것은 바로 문해를 통해서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고, 오불 직연이라는 것은 바로 사지혜, 사유를 통해서 깨달음을 들어갈 수가 있다. 또 이불 직연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이 수행, 가르침의 수행을 통해 가지고 그 깨달음의 진리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세친보살께서는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타각세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또 두 번째는 구부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구부법이라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9가지의 그런 분류를 해가지고 설명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도 좀 설명을 해드릴 생각입니다. 우리 중생도 10가지 중생이 있는데, 이것을 10종 중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62사견에 대한 얘기, 이걸로 해서 방편품을 마감을 지어보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 될지 어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오늘 정도에서는 방편품을 마감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전 내용을 보시면 9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7째 줄인데, 거기에 보시면은 사리부라, 여러 부처님께서 5가지 흐리고
악한 세상에 출현하시니. 모든 재불께서는 이 세상이 악하고 탁한 세상에 출현하신다. 진흙이라는 것은 더럽고 그렇게 좋지 못한 땅이지만 거기에서 연꽃이 피듯이 부처님께서도 이 세상이 악한 세상에 출현하시는 것이지 좋은 세상에서는 출현하시지 않는다. 왜냐하면 출현하실 까닭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 출현하시냐면은 겁탁, 번뇌탁, 중생탁, 견탁, 명탁의 이 오탁에서 부처님께서는 태어나신다. 오탁에 대한 설명은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리부라, 이와 같이 겁이 흐리고 어려울 때에는 중생들의 업장이 무거워져서 인색하고 탐내고 질투하여 온갖 좋지 못한 근성이 마음에 자리 잡음으로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방편력으로 일불승을 삼승으로 분별하여 설하시느니라. 사리부라, 만일 나의 제자가 스스로 아라하니나 벽지불이라 말하면서 모든 부처님 다만 보살을 교화하시는 일을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면 부처의 제자가 아니며 아라한이나 벽지불도 아니니라. 또 사리부라, 이 모든 비구나 비구니가 스스로 말하기를 이미 아라한을 얻어서 이것이 윤회의 마지막 육신으로 마침내 열반이라고 하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의 뜻 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무리는 모두 깨닫지 못했으면서 깨달은 체하는 교만한 사람임을 마땅히 알아야 하느니라. 왜냐하면 만일 어떤 비구가 실제로 아라한을 얻었다면 이 법을 믿지 않고는 이 경지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니라.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 눈앞에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죄아니라.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멸도한 뒤에는 이러한 경전을 받아 지니고 읽고 외우며 그 뜻을 잘 아는 사람을 만나기가 어렵고, 만일 다른 부처님을 만나게 된다면 이 법 가운데서 문득 분명하게 깨달음을 얻으리라. 사리부라, 너희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믿고 이해하며 말씀을 받아 지녀야 하느니라. 일불승만 있느니라. 거기까지. 부처님이 계시지 않을 때는 바로 경전이 중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법화경을 듣지 못했다면은 아라한이나 벽지불이 아닐 것이다. 반드시 법화경을 통해서 성불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오탁악세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이 오탁악세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보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오탁악세라는 것 중에서 오탁이라는 말은 이 타락한 세상을 5가지로 말하는 것을 오탁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탁악세. 그러니까 세상이 어지럽고 어떤 질병, 또 기아, 또 거릇된 견해라든지, 또 번뇌가 많고 마음이 저열하고 또 수명이 항상 우리는 불안합니다. 이것을 바로 오탁악세라고 얘기하는데, 첫 번째가 겁탁입니다. 겁탁이라는 것은, 겁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러 차례 들었죠, 겁이라는 얘기는. 이 불교에서 가장 긴 세월을 겁이라고 그럽니다. 가장 짧은 시간을 뭐라고 하는가요? 찰나라고 합니다. 찰나. 겁이라는 것은 반석겁, 겨자겁에 비유를 하는데 사방 80리, 그러니까 이 종행으로 80리 되는 바위덩어리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들께서 이제 천상에 태어날 것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 고향은 원래 천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잘못된 짓거리를 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미끄러져 떨어진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천상에 태어나가지고 한 3년에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그 사방 80리, 80리면은 48에 32, 32km 되는 겁니다. 3년에 한 번씩 내려와가지고 옥기수로 살짝 스치고 가가지고 그 바위 덩어리가 다 다르면은 1급이라는 거지.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이 책상이 있는데 이 책상을 3년에 한 번씩 와가지고 우리 김보살님께서 옥기수로 살짝 스치고 가서 왔다 갔다 하면 이거 언제 다르겠어요? 이게? 아주 가장 오랜 세월을 겁이라고 해요. 경상도 말식으로 한다면 억수로 많은 세월. 전라도 말로 얘기하면 겁나게 많은 세월입니다. 쉽게 말하면 말할 수 없이 겁나게 많은 세월이에요. 이 겨자겹이라는 것은 뭐냐면 또 사방 80리 되는 이 통이 있는데 여기 서울에서 32km 정도면 어디까지 되려나 모르겠어요. 곤지암 정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위로 옆으로 큰 통이 있는데 거기에 겨자씨를 담아놓고 그것도 한 10년에 한 번씩 하나씩 가져가는 거예요. 뭐 언제 그게 다 다를까요? 그게? 그걸 겨자겁이라고 얘기하고 큰 바위를 비유해서 말씀하는 것은 반석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간에 겁이라는 것은 굉장히 오랜 세월을 얘기한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고 찰나는 가장 짧은 시간을 찰나라고 해요. 뭐 75분의 1초를 찰나라고 한다고 그러는데 눈 깜짝할 사이. 또 우리가 가장 빠른 것을 어떻게 비유를 하냐면 개눈 감추듯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가 아니라 보니까 바다에 개를 가지고 이게 느린 속도로 이게 찍었는데 그 속도가 어마어마한 빠르답니다. 개눈이. 그래서 개눈 감춘다고 그러는데 정말로 눈 깜짝할 사이에 그 짧은 시간을 찰나라고 해요. 찰나, 짧은 시간에 90급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우리 생각은 어마어마한 속도를 갖고 있고 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라는 것은 삼천대천 세계를 담아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포부를 갖고 큰 발언을 해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본인 생각이 적어서 그렇지 부처님이 주시는 것은 본인이 달라는 대로 무조건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필요한 걸 주는 것이지 원한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다 그랬잖아요. 위험한 물건들은 주라고 해서 안 주는 것이죠. 사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남편이 다리가 부러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그래가지고 들어주는 것은 아니에요. 속마음은 그런 마음이 없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미 다 알고 안 들어주는 것이지. 그래서 원트냐 니드냐 원하는 것이냐 필요한 것이냐 필요한 걸 주신다고 말이죠. 찰나지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니까요. 3세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크기로 얘기한다면 어마어마하고 속도도 어마어마하고. 근데 겁이라는 것은 이 시대의 탁함. 이 시대의 탁함이라는 것은 전쟁이라든지 질병 또 배고픔 기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게 겁탁이라니까.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시대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이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은 나 혼자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겁탁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견탁인데 견탁이라는 것은 그릇된 견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보는 견해가 다 달라요. 이 견탁을 오리사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사라는 것은 사라는 것은 번뇌를 뜻하는 거예요. 날카로운 번뇌 5가지라는 얘기인데 이 보는 견해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수사견이란 말을 하잖아요. 물을 보는데 물고기는 편안한 집으로 본다는 거예요. 아귀는 더러운 오물 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럼 물을 뿌리면은 그게 정리가 되잖아요. 일세 동방 결도량, 이세 남방 득청량.
3세 서방 구정토, 4세 국방 영양각. 다란이 기도를 하면서 물을 이렇게 떠놓고 청수를 떠놓고 다란이 기도를 해가지고 동남서북으로 물을 뿌리면은 도량이 정리가 된다고 그래요. 천수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사를 가서도 이렇게 물을 뿌리면 돼. 다란이를 기도를 하고 그 다란이경에 보면 그게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 가면은 오방내에 안이 제신진을 해야 돼요. 동남, 서북, 중앙, 오방에 있는 모든 신들 네 외기 때문에 안과 밖을 얘기하면 십방이 됩니다. 십방에 있는 모든 신들을 편안하게 하는 진원이 오방내에 안이 제신진원이에요. 그럼 이사를 간다든지 또 사무실을 옮긴다든지 아니 묘를 쓴다든지 이럴 때 오방내에 안이 제신진원을 해야 된다니까. 그리고 물을 다란이 기도를 하고 물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도량이 정리가 되는 것이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활용을 못해서 그렇지 활용을 하면 쓰임새가 참 많습니다. 사람이 지혜가 생긴다는 거지. 이 견탁이라는 것은 그릇된 견해. 물을 보더라도 물고기는 집으로 보고 아귀는 오물로 보고 극락에서는 물을 볼 때 유리로 본다는 거예요. 유리라는 것은 보석입니다. 다이아몬드 또 사파이어 이런 걸 본다는 거지. 그래서 물 위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유리 위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 바닥이 온통 보석으로 되어 있다니까.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다이아몬드는 우리는 걷고 다니는 거예요. 그쪽 가면은. 우리는 이제 그쪽에서 살다가 이쪽으로 왔기 때문에 다시 가야 됩니다. 극락세계 사람들 보면은 얼굴이 좀 두툼하고 좀 후덕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극락에 계신 분들이 쌍꺼풀 있는 사람들은 못 봤어요, 내가. 앞으로 쌍꺼풀 시대가 또 극락에 열릴려나 모르겠습니다만 무상하기 때문에 너무 쌍꺼풀에 집착할 필요 없습니다. 눈이 적은 사람은 눈썹도 적고 눈이 큰 사람은 눈썹이 길어서 먼지 같은 걸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지 눈이 적은데 눈을 뒤집으면 먼지 같은 거 들어가면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극락에서는 유리로 본다는 거예요. 유리로. 그럼 우리는 뭘로 보는 거예요? 물을 뭘로 봐? 물로 보는 것이지. 뭐 어렵게 생각할 것 없습니다. 뭘 물어보면 복잡하게 머리를 돌리는데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어. 그래서 같은 물을 보더라도 네 가지로 보듯이 사람마다 견해가 다르는데 이 볼 때 안 좋은 쪽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분을 내 생각대로 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신견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악견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변견이라고 그래서 변견이라고 하면 변두리 변자예요. 극단적인 생각, 극단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어떤 안 된다. 이것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을 바로 변견이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는 사견이라고 그러는데 그릇된 견해예요. 모든 걸 안 좋은 쪽으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보는 거예요. 사람 얼굴을 볼 때도 너는 왜 그렇게 생겼니? 안 좋게 보는 거예요. 네 번째는 견치견이라고 해서 이 세 가지 신견, 변견, 사견 이러한 것들이 진실이 아니다고 집착하는 견해를 바로 견치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계금치견이라고 그러는데 계금치견이란 말은 그릇된 잘못된 금지된 계율을 취하는 잘못된 계율을 바르게 생각하고 그걸 어떤 책으로 본다든지 바르게 보는 것을 바로 계금치견이라고 합니다. 좀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단어 정리만 하면은 쉽습니다. 그 다음에 번뇌탁이라는 것이 있는데, 번뇌탁이라는 것은 근본적인 번뇌는 탐진치예요. 또 의심이라든지 교만, 이게 바로 번뇌예요. 번뇌라는 것은 근심덩어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번뇌예요.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쓰러져서 그 뿌리를 봤더니 개미들이 수천만 마리가 거기서 살고 있으면서 뿌리를 넘어뜨렸다는 거지. 그건 뭘 뜻하냐면은 그 잘 자란 개미들이 우리의 번뇌라는 거예요. 근심 걱정거리야. 그 근심 걱정거리가 우리의 몸을 망치고 마음을 망친다니까요. 인과에 대한 가르침을 안다면은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니까. 또 앞으로 잘 심으면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니까. 그래서 둔한 번뇌라고 그래가지고 오둔사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서 볼게요. 오둔사, 오리사. 네 번째는 중생탁이에요. 중생이라는 것은 부처의 반대가 중생인데 무리를 지어서 사는 걸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에는 10가지 중생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장중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정법념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만, 육도윤회를 하는데 오랫동안 육도윤회를 하는 중생을 장중생이라고 해요. 두 번째는 단중생인데 짧게 윤회를 하고 그냥 마는 거예요. 우리가 극락을 7번, 인간세계를 7번, 14번을 왔다 갔다 하면은 수다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의 세계는 아주 훌륭한 세계입니다. 10선을 잘 닦으면은 극락에 가는 거예요. 극락에도 욕계에 태어납니다. 거기서 선정을 잘 닦으면은 새끼에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고향은 어디예요? 천당이었다니까. 그걸 모르고 있다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몇 번째 왔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얼굴을 보면은 얼굴이 다 아름답고 또 경제적으로도 이 정도 살면 됐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극락에 살아서 이쪽으로 온 것은 확실해. 극락에서 어떤 복전을 다 까먹으면은 이쪽으로 떨어지는데, 거기서 조금 복덕이 많은 사람은 임금도 되고 대통령 되고 장관도 된다는 거지. 아무래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서 까먹으면 떨어지는 거예요. 누가 우스갯소리로 거럽대다. 국회의원하고 수녀하고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먼저 건져야 되냐고. 국회의원하고 수녀가 빠지면 누구부터 건져줘야 돼? 아니면 국회의원하고 김보살님하고 빠지면 누구부터 건져줘야 돼? 근데 국회의원부터 건져야 된다는 거야. 왜냐? 물이 오염되기 때문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거기서 잘못 어떤 전쟁을 하고 병계 소집을 지나칠 정도 내세우면 다시 떨어진다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건 인과를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천상에 계신 분들 보면은 경전에 나온 모습하고 비슷합니다. 조금 파리해요. 거기서 떨어지면서 오세라고 그래가지고 몸이 약간 얼굴이 좀 느리끼리하고 몸이 좀 마른다고 그럽니다. 겨드랑이에 땀이 나는 것은 바로 극락에서 이쪽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쪽에는 감로수를 먹고 살기 때문에 똥을 안 싸요. 그냥 땀으로 발산되고 마는 것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깨끗한 것이지. 우리가 이제 여기 살다가 복덕을 좀 짓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것도 짧게 윤회를 하는 중생을 단중생이라고 한다니까. 더 나은 중생을 방중생이라고 그러는데, 방중생은 뭐냐?
울단월이라고 그래가지고, 단월이라는 건 시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단월 시주라고 그러잖아요. 이 사바세계에 있는 것을 다 내 걸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극락한다는 거예요. 내 걸로 집착하다 보니까 못 가는 것이지. 사실은 가지고 갈 것이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만 애들이 나올 때는 이렇게 손을 쥐고 나오지만 갈 때는 손을 놓고 간다니까요. 그래서 보시 수행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시 수행은 우리에게 불을 가져다 주지만은 간탐심을 제거해서 우리를 극락으로 보내는 거예요. 꼭 재물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웃어주는 것도 얼마나 큰 보시요. 연마 미소 보시.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잖아요. 쉽게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봉사도 큰 수행입니다. 불평불만하면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지옥의 전공은 불평불만이에요. 그걸 잘 알아들어야 돼요. 부처님처럼 행복한 세계를 열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 부처님께서 출연하셨다니까요. 얼마나 자비스러워요. 우리는 상속자다니까. 그 습이 자꾸 어떤 예를 들면 태가 있는데 거기에 자꾸 저장이 돼가지고 크면은 그걸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색깔로 간다니까. 이 몸에서 백색이 나와가지고 인당에서 백색이 나가면은 천당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흑색은 지옥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우울하고 암울하다 이 얘기는 그 마음이 지옥이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요즘 상가집 가니까 검정색을 입는데 어느 때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옛날에는 전부 하얀 소복을 입었어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때 같아서 그렇다네요. 때 같아서. 왜냐하면 대회를 하기 때문에 자꾸 빨 수가 없으니까 검정색을 한다는 거예요. 검정색은 지옥이라니까. 지금 옷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옷을 얘기하면 또 옷 다 벗고 하얀 옷만 입고 다니면 또 안 되니까 옷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그 색깔대로 가는데 백색은 어디냐? 천상이요. 검정색은 지옥이라니까. 빨강색은 뭐냐? 다툼을 떠들기 때문에 축생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황색은 얼굴이 우리끼리 하는 것은 못 먹어서 그렇기 때문에 아기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그 기운이 나온다는 것이지. 밝은 빛이 나오고 하얀 기운은 항상 좋은 기운이에요. 그래서 하얀 기운이 정수리로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마음을 먹고 또 부처님의 미간 백호에서 광명이 나온 것을 우리가 자꾸 관하면은 우리는 극락세계로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84,000의 부처님을 배웠고 극락세계에 간다는 거예요. 부처님의 미간 백호상은 열반 사덕이 다 갖춰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백호의 불사만 해도 모든 걸 다 모시는 것이라니까. 불상 조성 공덕이 나옵니다. 방편품의 개송에 보면은 집이 생기고 부자가 된다는 거예요. 불상 조석이. 거기 방편품에 보면 나무불 이렇게만 해도 성불한다고 그러잖아요. 모래에다가 그림만 그려도 성불한다는 거예요. 그걸 인업이라고 그럽니다. 그게 원인이 된다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원중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원중생은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를 계속적으로 네 곳에서 윤회하는 중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색의 색깔을 갖고 있는 중생은 바로 아수라의 중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또 삼각중생이라는 것이 있는데 삼각중생은 뭐냐?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멍하니 있는 것을 무기라고 그래요. 선도 짓지 않고 악을 짓지도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머무는 것이지. 발전이 없다는 거지. 사실은 태보도 발전입니다. 개구리가
한 발짝 뒤로 물러서는 것은 앞으로 뛰기 위해서 그러기 때문에 퇴보도 사실은 발전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대로 머무는 거예요. 그걸 삼각중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중생의 자질이 저하되는 그러한 것을 중생탁이라고 그럽니다. 뭐든지 못해요. 뭘 하세요? 그럼 못해요. 그게 입이 붙어가지고 그게 태, 아이가 크는 태처럼 거기 자꾸 성장을 하면은 우리는 당연히 그게 커지는 것이지. 좋은 쪽으로 항상 입력을 시켜야지만이 태가 성장을 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0.1mm 한 치도 어떤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 성불은 멀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극락에서 살아봤던 그 관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갈 수 있는 소양이 충분히 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 얼마나 행복해요. 남을 욕하고 시기 질투하면은 그 시기 질투한 사람이 힘든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드는 거예요. 성냄이 많으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고 탐이 많으면은 기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굶주린 것이다 그 말이죠. 지옥 세계에 가면은 숟가락이 한 4m 된다고 그랬잖아요. 극락에 가도 숟가락이 4m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옥의 사람들은 아주 꽉 말랐다는 거지. 극락 사람들은 살이 토시토시 쪄 있고. 그럼 왜 그러냐? 본인 혼자 먹기 위해 탐내기 때문에 마른다는 거지. 못 먹지. 숟가락이 기는데 어떻게 먹냐 그런 얘기예요. 극락은 서로 먹여준다는 것이지. 결국은 탐심이 많으면은 배고픈 것이지. 나눌 줄 알아야지. 결국은 어리석음이라는 것도 이 어리석음이 극심해지면 질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생의 마음을 부처님의 직연을 통해서 행복한 세계로 인도하는 가르침이 바로 법화경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많은 사람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부처님께서 그 행복한 가르침을 듣고 우리가 보답한 길은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지만이 내가 행복하는 거예요. 아내가 행복하고 남편이 행복하고 부모님이 행복하고 자식이 행복해야지만이 내가 행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명탁이에요. 명탁이라는 것은 수명이 탁하다는 거예요. 우리 목숨이 위험스럽다는 얘기입니다. 뭐 교통사고 또 여러 가지 재앙이 많잖아요. 낙타 구경도 못 했는데 뭐 메리스가 와가지고 우리를 덮치고. 나는 낙타 구경도 못 했습니다. 여기서 한 200m도 안 되는 데서 메리스가 와가지고 난리였잖아요. 그것은 전부 통해 있다는 것이지. 수명의 위험을 받는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긴장을 풀어야 돼요. 한번 따라서 긴장, 풀자. 숨을 쭉 들어 마시면서 긴장, 내쉬면서 풀자. 이거 호흡 명상이라고 그럽니다. 긴장 풀자를 매일 반복적으로 해야 돼. 왜냐? 우리는 너무나 긴장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좀 이완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긴장 풀자. 한번 해봐. 긴장 풀자. 긴장 풀자. 다시 경전으로 돌아가 가지고 이 구부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구부법이 97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구부법이라는 것은 중생의 근기에 따르는 것인데 수다라 한번 따르면 수다라 가타 따라서 가타 여기에 보면은 97페이지 제일 위에 줄에 있습니다. 가타 본사 본생 미증유
인연, 비유, 기하, 우파제사, 이것을 9가지로 경전 내용을 형식에 따라 가지고 분류하는 것인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 개송도 보면은 거듭으로 설명하는 개송이 있고 독단적인 개송이 있습니다. 독단적인 개송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타라고 그래요. 가타. 이걸 고기송이라고 얘기하는데, 거듭하지 않고 한 번만 읊는 개송입니다. 거듭으로 설명한 개송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기하라고 그래요. 기하. 그리고 중선 개송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개송을 보면은 거듭으로 말씀한 내용도 있고 또 아니면 독단적으로 얘기한 말씀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것을 알아야지 개송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다라라는 것은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의 전체를 수다라라고 얘기합니다. 가타는 거듭하지 않고 한 번만 읊는 개송. 본사라는 것은 근본 옛날 과거 세상에 있었던 일을 말하는 내용이고, 본생이라는 것은 자타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부처님의 전생담을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미중이란 말은 불가사의한 이변을 기록한 얘기들. 우리가 종지 용출품에 보면은 그 땅에서 수천만 명이, 60억만 명이 땅에서 솟아나오잖아요. 불가사의한 일들, 이런 것들을 미중의 그런 가르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인연에 대한 가르침, 영계의 일을 말하는 그러한 가르침, 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가르침, 그 다음에 우파제사라는 것은 논이라는 뜻인데 어떤 문답으로 해가지고 말씀한 내용을 바로 구부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구부법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익혀두시면은 우리가 이 경전을 보는데 굉장히 일목요연하게 확연하게 경전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타라는 것은 그 개송인데, 개송이 단독적으로 이루어진 개송이 있고, 기하라는 것은 중선, 다시 한번 거듭 말씀하는 내용이라는 기억하고, 또 어떤 우파제사라는 것은 논의를 통해 가지고 말씀한 내용이 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계시 오입에 대한 설명을 거듭 한번 말씀드렸고, 또 오탁 악세에 대한 말씀, 또 구부법이라는 부처님의 경전을 분류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 염화미소는 행복입니다.